일치와 하나됨의 보혜사.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16장 그 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전부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보면 이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별담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일치와 하나됨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 일치와 하나됨은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에 비롯돼서 일치와 하나됨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에 대한 칭호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칭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또 요한 1서에 1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옆에 나란히를 뜻하는 파라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인이 합쳐진 동사 파라칼레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흔히 법정에서 쓰는 말로 조력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피고 측 변호자로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신약성서에서는 영을 가리킬 때 푸뉴마라는 그 중성 명사를 썼는데 이 그 푸뉴마는 바람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신적 힘을 나타내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 그런 그래서 중성 명사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파라클토스란 말을 쓰는데 요한은 이 그 남성 명사를 써서 이 영을 인격적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의 형태로 현존하는 그리스도, 말하자면 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또 이 말을 피고 측 변호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또 이 고발하는 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서에서 이 영 체험을 규정하는 것은 박해와 증거란 두 가지 상황에서 이 영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유대 해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그 박해는 흔히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자신과 그리스도를 변호해야만 했고 그런 박해 상황에서 힘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 단순히 박해 상황을 견디게 하고 그 속에서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를 계속하게 하고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원천이라는 거죠. 또 파라클레토스는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공격적인 검사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공동체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선교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계시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역사적 예수를 그냥 과거에 계셨던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현재적 예수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문학적 동기 중 하나는 세상과 예수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세상과 그리스도는 재판을 받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예수가 피고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세상이 피고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의 재판 이야기를 자기들의 재판 이야기와 동일시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리스도가 파라클토스를 통해 공동체의 박해와 재판 상황 안으로 오셔서 공동체의 재판을 자신의 재판으로 삼으시고 이로써 공동체와 그리스도는 서로 통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토스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위로하고 또 공동체와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그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바로 사랑의 토대가 되는데 인간적인 삶 가운데서 영의 존재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영으로 사랑으로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끊임없이 먼저 있었던 사랑을 상기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 공동체는 선한 목적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기억 속에 살게 되는데 목숨을 바친 사랑의 기억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서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그런 사랑의 보루였다는 것이고 예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목자로서 모범이 되었고 목숨을 버린 큰 사랑 이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고 서로 꿰뚫림이고 또 완전한 알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는 박해에 굴하지 않고 선교와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속시켰고 파라클레토스를 체험했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양들이 서로 사랑하는 근저에는 목자의 사랑이 있고 목자의 사랑의 근저에는 목자를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은 둘이면서 하나인데 실제로 두 분이고 그러나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 궁극적 일치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과 더불어 있는 존재. 또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두 인격이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두 존재는 서로에게 전적으로 열려 있고 서로 내재하고 속해 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서 떠난 뒤 성령은 인간 안에 변화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지녔던 내면성이 우리 안에 생겼고, 그것이 이제 교회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 교회는 찢어지고 갈라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의 결실로서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광주 강림교회 정태진 목사님이 하셨는데 약간 이게 부제목이
또 했는지 보혜사 성령과 예수 공동체 교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요. 맨 앞에 이제 가수 에일리가 부른 노래를 소개하는데 그 노래 이제 영어로 부른 노래 같습니다. 여러분이란 노래인데 그 윤한기가 작사하고 윤복희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윤복희 권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궁암, 하반신, 후두암, 하반신 마비, 이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딛고 일어서서 지금 찬양과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문을 열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혜사가 오셨고 보혜사는 보호자처럼 피를 채워주고 지켜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항상 곁에 있는 친구라는 그런 관계로 그리스도인들 곁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 뭐 중간에 내용들은 다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가 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신 예수를 떠올리게 한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 공동체인 우리도 승리한다. 라고 설교를 쓰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에 다시 윤복희 권사 얘기를 하면서 윤복희 권사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다 이제 보혜사 성령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 본문을 읽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받은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과 이때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8절에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 8절, 9절, 10절, 막 11절 이런 말씀들이 이게 좀 이렇게 언뜻 와닿지 않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인데 일치와 하나됨이라 그랬는데 그 일치나 하나됨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썼을까? 그 일치는 어떤 의미고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에 대한 본문이 다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관련해서 성령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오순절 계통 이야기하는 그 은사, 방언 이런 쪽이 많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을, 성령 하실 일들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성민 목사님 질문해 주셨던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과 사가랴 성령 충만 받은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보면 나오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보혜사의 역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 이런 것들 조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런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중간에서 이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과 사가랴 성령이 충만하여서 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주석에 따르면 이제 그 성령을 현존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과 이제 구약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영과 또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성령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얼핏 들으면 좀 다른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 주석에 그걸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랴라든지 구약이 임했던 것은 푸뉴마에 가깝고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인격체잖아요. 하나 인격체. 그러니까 완전하게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주기까지는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는데 또 이것은 푸뉴마에 가깝고 그리고 또한 그림자죠. 성령의 어떤 그림자, 완전한 그림자가 아니고 성령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어떤 그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성령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는 그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잘 들어보면 설명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이제 고별사라고 주석에 설명했는데 그 예수는 떠나가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은 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리라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 이전에 저는 보니까 맨 첫 구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이 말씀부터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의 성령인데 문 목사님은 지난주 이 사랑의 동그라미라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저는 그 전체를 보면서 앞에는 주석을 좀 이렇게 그런 대로 했는데 뒷부분 주석이 조금 연결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뒷부분 적용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냥 뭐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약간 혼란은 아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 공동체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석하는 그 요한 공동체가 아무래도 요한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 공동체 특성에 따라서 아마 사랑의 뒤에 보면 우리가 메시지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석 부분은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설교 구성을 제안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석하고 뒷부분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공동체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맞는 일어났던 실현된 것이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의 초대 예수 공동체였어요. 이게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요한 공동체와 연결보다는 초대교회의 예수 공동체. 저희들이 지금 성서인이 나오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더 오늘 말씀하신 생생하게 저한테는 생생하게 와닿은 거는 예수 공동체, 부활 공동체죠. 예수 공동체에 있었던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거든. 그래서 예수 공동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추석 부분은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형체라든지 어떤 기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영적인 그리스도다. 실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죠. 그냥 뭐 기운이라든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 머무는 부분이라든지 이상 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추억과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 이 땅에 오신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실체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강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제 설교 부분에 좀 전에 그 오 목사님 얘기처럼 마지막 설교 부분에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을 좀 전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만이 아니고 15장에 제가 볼 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하고 결국은 가지는 예수님 강조하신 것은 결국 하나라고 강조하시고 분리가 불가한 거죠. 이게 분리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부에게도 비유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고 그 아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른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이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고 이것을 이어주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진액에 대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그 성경의 이제 첫 서론 부분에 이끄는 말에서 나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포도나무 얘기.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뿌리, 정확한 건 아닌데 교인들이 알기 쉽게는 뿌리가 있고 뿌리는 아버지시다.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뿌리 실체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나무로 그렇게 올라가고 수액이 관을 통해 올라가고 그 나무를 통해서 뻗어있는 가지와 열매를 통해서 가는데 그 모든 이어주는 것이 수액이거든요. 수액이 가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신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부분 마지막에 18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은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도 증언하시지만 제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을 봤기 때문에 예수의 증언 공동체인데 예수의 증언 공동체가 데려가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다. 끌려가가지고 그때 재판할 때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초대교회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끌려가 하고 스데반도 끌려가 지임을 받는데 그때에 그들이 예수의 증언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좀 더 이렇게 기죽거나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석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변호인과 검사 역할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대시장이나 공의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단지 자기 답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처럼 검사 역할을 오히려 하고 있다. 피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에 잘 나타난다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세상을 이겼다. 그 때문에 요한 공동체인지 예수 공동체인지 마지막에 성령께서 예수 증언으로 살게 하실 때에 결국 나도 이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은데 사랑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저도 이 주석을 읽으면서 첫째 부분, 앞부분하고 중간까지는 본문에 대한 주석이 좀 이해가 되기 쉬웠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는 사변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선 목사님 말씀하시면 것을 들어보면서 생각하니까 아마 이 요한 공동체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조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박해를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보혜사의 역할과 그 내용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 상황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아버지와 아들, 보혜사에 대한 그 역할, 그 사랑 이런 쪽으로 해서 초점을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고 공동체 기반이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조금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뜻 앞에 주석했던 내용하고 뒷부분 내용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뭐 제목이 일치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 된다는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사랑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을 그 보혜사 성령은 사랑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랑을 연결했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으로서의 성령. 하나 되려면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주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보통 이렇게 제목이나 이거 제일 마지막에 쓰시잖아요. 정하지 않습니까? 주석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거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심판, 재판 상황하고 지금 요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박해와 재판 상황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 그래서 그 요한 공동체 구성원 역시도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 역시 예수님과 받던 것 똑같다. 같은 일이 연결성상에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증언하셨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 끝까지 증언하라 이런 내용이 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게 그리고 제목까지 생각하면 아마 이후에 우리의 상황을 이제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끌어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제목 역시도 보혜사의 역할이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혜사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역할도 예수님께서 선고하셨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그게 아마 사랑하고 전체가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오순절 사건을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그 소통이잖아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을 서로 알아듣게 되고 그게 또 이제 바벨탑 사건과 이게 그 비추어 봤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말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이고 그 초대 그 저기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서로 나눔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눔의 사건. 그게 결국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연결하면 뭐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성령과 하나됨과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아까 천 목사님이 이제 요한 공동체 상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성령 체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곧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 설교할 때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뭐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곧 사랑 체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느냐.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체험이지, 다른 걸로 성령 체험이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편협하다는 거죠. 막 이게 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뭐 그런 그뭐 몸이 뜨거워지고,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 성령 체험의 본질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갑자기 지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고 왜 성령님을 얘기하셨냐면 사회 후반기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제자들을 떠나야 될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근심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떠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심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실제로 그들의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마치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기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 오신다고 하는 그 강력하게 체험하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그게 고정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해 계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도 설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실제적으로, 그게 감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더욱더 주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신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가 되는, 사랑은 어떤 그 현상이지, 하나가 된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사랑함으로 그것들이 됐다고 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통 우리가 누가 보면 사랑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껴질 때에 그때 뭔가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뭐 한국인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내가 뭐 전혀 사랑한 적도 없는데 같은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일치됨을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좀 더 내가 마음이 끌리고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게 뭐 사랑보다는 먼저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성령 이해 현실을 보면 아마 선교 초창기에는 뭐 1907년 장대영 교회 그 사건이 굉장히 컸었는데, 근데 1960년대 이후는 아무래도 순복음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성령을 체험하면 뭐 성령 세례 받았냐,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그 성령 이해가 굉장히 개인 개인화됐죠. 내면 차원이고 뭔가 체험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범주는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아까 그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지금 보혜사 성령 요 본문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처음에 나왔던 그 포도나무 비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것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이제 가지는 이제 소위 우리까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추상이나 어떤 개념,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소위 이제 에코노믹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그대로 이제 우리의 어떤 이게 실현되는 가장 먼저 실현되는 원형이 사도행전 그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거기 이제 사도행전 2장 주기를 보면 하나된 일치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과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44절 45절 보면 이 공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유 사회로 가는 그런 현상들까지 설교에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하면 그냥 보혜사가 뭔지 설명한 것이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의 구체적인 것은 사실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 본문은 없지만 그것까지 다 설교에 포함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관념적이라든 개인적이 오지 않고 성령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조금 더 강조하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연결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다라는 말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그게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어쩌면 이 주석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과 사랑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 1서나 요한 3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그 사랑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결국은 그 중심은 실제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신가 실제로 묻고 있다 보거든요. 사랑했느냐,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신앙이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정말 그 생생 활동하시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어 오늘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함께 생생히 느끼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간데. 그래서 사랑은 하나됨의 어떤 결과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묶여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랑도 굉장히 뭐 필요하게 연결점도 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현재에 현존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그걸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다 뭐 우리가 어떤 사도들이 겪는 고난은 아니지만 여러 힘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들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목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그때 우리가 가장 그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생생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을 때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 힘을 얻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 속에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도 굉장히 불안했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이제 교회와 사회 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도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확하게 1995년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이 딱 이제 멈추니까 교회들이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계속 좀 추구를 이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교회가 성장은 안 되고 10년 후에 2005년도 되니까 통계가 우리 교단만 해도 14만 4천 명이 교인 수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교회들이 좀 더 불안해지고 그런데 3년 후 2008년도에 기운실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하니까 한국 개신교 신뢰도가 불과 너무 낮았습니다. 너무 낮았고 오히려 뭐 불교보다 낮고 천주교보다 낮고 훨씬 더 이제 낮은 수치가 나오니까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동안 뭐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뭐 새만금 기름 유출됐을 때 뭐 봉사단체 엄청나게 조직을 해가지고 많이 사회 속에서 뭔가 이제 봉사를 하고 했는데 왜 이게 신뢰도가 낮으냐. 그러니까 기운실의 마지막 분석은 교회가 아무리 구제하고 뭐 사회봉사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존재가 지금 외딴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 교회와 사회 사이 소통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교회들을 봤을 때에 성령 강림절 되니까 더 좀 그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눈여겨보면서 생각할 게 저는 금방 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회봉사를 했지 않는가. 교회 또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는가.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혹은 유지를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구제도 했는가. 그런 어떤 반성적인 성찰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에서.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분열될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 그 예. 공동체. 그래서 이제 구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곱 그 일꾼들 세워서 구제와 봉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라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고유 확립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드러내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걸 드러내는 것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극상과 설교라고 한 그 앞 주석이도 있거든요. 그 주석에 놨더니 상당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다, 수석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봤는데, 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문제에 구제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의 문제에 상당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 소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에 불통한 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율법이 실제로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거든요. 율법이 그 당시 사회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어떤 하나님 규칙, 원리에 따라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는 이 가치를 저버리잖아요. 율법을 저버리고 복음도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안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사회 소통하고 일치되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자체도 버렸거든요. 버리니까 사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있다 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말 복음의 순서를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이 사회와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 탐욕, 교회의 탐욕, 목회자의 탐욕들, 또 이것들이 또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자기 성공, 이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불통을 낳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순수한 것이 사회 불통을 낳는 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때 기훈실도 굉장히 우리한테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교회와 사회와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예, 그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지금 저는 이제 그 천 목사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뉴마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그 원칙적으로 그 용어 자체가 성령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바람, 또 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결과물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맺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는 본문의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이제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가 복음 전도 사역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자들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어떤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넘칠 때 또 어떤 구제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요한복음 16장 15장 아까 2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사랑으로만 했을 때에는 그것이 과연 그 모진 어떤 박해와 모든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을까? 성령 충만할 때의 어떤 모습이 사랑으로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 목사님 말씀을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하고, 또 본문에서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에도 그때 이제 동일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린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핵심은 이제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밝히면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마태 공동체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5개의 그 강설이 좀 이렇게 이제 뭐 아신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뭐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13장에서 천국장이라고 알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시면서 그다음에 18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들면서 그 어떤 순수성과 또 의존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18장에서 뭐 내용들이 어린아이 얘기 나왔다가 또 뭐 무슨 뭐 연자맷돌 얘기 나왔다가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전혀 다른 용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신 대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을 사실은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 이제 한 것처럼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일 때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 결과론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개를 하면서 설교해서 말씀을 하면 좋겠고 또 그 성령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천 목사님의 의견이 좀 더 저는 좀 동의가 좀 되어진다 이런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오승일 목사님 제시했던 것, 세상을 책망한다 8절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일치와 하나 된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갈 때 과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인가? 오히려 한편은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왔던 사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께서 이야기하시고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석에는 거의 안 다루셨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물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했을 때 제일 먼저는 그 당시 길선주 장로가 죽은 친구의 유산을 그 친구의 부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떼먹었거든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곧 지은 죄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거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고는 그거 회개는 그냥 개인 회개가 아니라 훔친 물건은 되돌려주고 싸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그게 1907년 역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야 이게 평양에 전쟁이 2번이나 났지 않습니까? 1894년 청일전쟁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모든 인간성이 다 야수 짐승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살아난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 속에는 전쟁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10년 후에는 러일 전쟁 때 또 비슷한 걸 겪어가지고 같은 경험을 해서 이 전쟁을 2번씩이나 겪었던 그 평양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평상심이 아니라 뭐 하여튼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갖 상처 다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여기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이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부각이 잘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잡부잡 체포되어서 공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서슴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스데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고발하는 장면,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고발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도 설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떤 영이 무슨 기운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고발했거든요. 오히려 피의자 신분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정말 누가 옳은가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과 누가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유대인 사회를 말하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전체를 봐야 될까? 좁게는 유대인 사회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 사회는 축소판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알 수 있는 환경이 아직 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은 물론 더 이상 더 너머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세상은 다르겠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직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이 내가 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걸 말해도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이방인 선교 시작되면서 세상이 더 넓어질 거고 지금 유대인 사회 정도만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도 유대인 사회가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는 동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여기서 유대인 사회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회, 그게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굳이 복음보다는 세속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서가 거의 서해진 시기하고 제가 알기로 유대인의 얌야회의 거의 90년이거든요. 그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얌야회에서 유대교 쪽에서는 구약 성경 정경화를 결정을 하고 또 회당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과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런 면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 사회 맞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축소판적인 이해다 이제 그 말씀이죠. 네. 유대인 사회든지 아니면 이방인 사회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게 뭐
배척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하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을 하고, 음. 그죠? 죄라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런 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석은 조금 어떤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예,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주석서야 뭐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 가는데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참 의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니까 보지 못하고 대신 성령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이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한글 성경은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덜추어낸다. 책망을 덜추어낸다. 또 지금 그 부분 봤는데요.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죄를 들추어 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12절에 아까 그 얘기했지만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게 꼭 지금 저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감당하지 못할 말을 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아무튼 아까 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성령 강림절과 연결할까 좀 약간 난감한데요. 다만 이제 뭐 크게 봤을 때는 그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이 가는 길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다른데 성령께서 그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 정도로밖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더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동안 좀 피 터지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방향은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로서 그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도 성령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초점에 좀 나가면 어떨까. 좀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문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뭐 배운 겁니다만은 인격적이란 말을 굉장히 우리가 좀 가려 써야 된다는. 예, 보통 이제 영어로 person 그 단어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 지적을 누가 했습니다. 하면서 그 person을 개인의 어떤 인격으로 축소하면 신학에서는 크게 정말 오해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철저하게 person은 관계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 예, 분리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폴슨이고 사람도 폴슨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폴슨으로 창조하셨는데 형상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사람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어떤 폴슨과 폴슨의 관계를 가진 피조 세계는 없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제가 거기 다시 정리를 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거든, 실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이라든지 그냥 어떤 뭐 기운이라든지 뭐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또 은혜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강림주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늘 여전히 교회 가운데 실체로 임재하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결국은 또 개인이 가져갈 거는 개인이 그 말씀을 들은 개인들은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잖아, 자연스럽게. 물론 그것도 언급해줘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실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가 어떤 힘든 상황이라든 고난을 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건강 어려움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늘 내가 힘든 이 순간에도 실제로 그것들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인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거고 본인이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좀 강조해서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조금만 더 나가려면 예수님이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이 말로도 증언하지만 증언하는 삶, 아까처럼 이제 사랑이라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적인 삶은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조금 나가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를 어떻게 증언할 건가라고 하면 조금 더 교회 가운데도 화목한다든지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대사회적인 거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할 수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중점적인 것은 실제로 교회 가운데 실체로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좀 강력하게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실체라는 게 어떤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볼펜이 있는 것처럼 실체라고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실체라는 것은 여기에 그게 있으면 이쪽에는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실체란 말이.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그들에게 별로 오히려 안 계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체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 공간에만 머물러 계셔야 되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체라고 실존과 실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실체라면 하나님은 우상이고 어디 하나 그냥 계셔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존하지 않은가, 실체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설명을 좀 동의하면서 역사적 예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역사적 예수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역사적 예수를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그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고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뭐 그런 뜻에서 실체란 말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가 모여서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한 주간 끊임없이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잘 밝히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헤아린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어제 저희들 지난번에 했던 본문 아니고 다른 본문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다른 본문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잠언 23장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임 교수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매주마다 성경 본문을 이제 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전하느냐 말씀 물으시면서 제 그 정과 성수 정과 말씀하셨는데요. 저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교회 절기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제 성수 정과를 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교회 또 형평가 상황 보면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 5월달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그다음에 넷째 주가 가정 주일이자 부부 주일로 이렇게 예, 또 지켜서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네 번째 주에 저는 좀 전하고자 해서 네 번째 주로 돌리고 어제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 전했는데요. 에베소 6장 말씀인데 이번에는 잠언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서 어제 말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문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설교춤 계획을, 그, 이제 창세기가 사실상 보면, 마블이라든지, 또 마블 영화라든지 DC 영화 그런 것도 없고, 또 제국의 영토를 차지한 그런, 영웅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창세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제가 이제 제목은 사랑의 동그라미 가정 이렇게 잡았었어요. 삼일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세우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문화에서 가정이 왜곡된 것을 좀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내용이 좀 너무 많고 조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사랑의 동그라미로 만드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삼천포를 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 생각이 듭니다. 뭐 무슨 카톡에 올리신 글 부부 관계,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다 하는 게 예, 예.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관계, 우리가 삼위체를 관계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좀 말 좀 바꿔봤는데요. 저희 이제 말씀 들었던 분들도 좀 새로운 의미로 이제 많이 생각한 것 같고, 아무튼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크게 공감돼 그 말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그냥 창세기에서 설교가 끝나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음, 저는 이제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칙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수칙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수칙을 우리가 가정 규범을 주셨을까? 그것은 결국은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있는 앞에 있는 전장들 그러니까 그 3장 그 이전의 것들을 이제 보고 뒤에도 보고 이제 앞뒤를 보면서 전체의 말씀이 뭘 뜻하는 건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것, 거기에서 이제 끌어내어서 적용 부분에서 요거는 제가 늘 언제 표준적으로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 공식적으로 설교 작성할 때에 했었던 그 설교의 기본적인, 제가 늘 즐겼었던 패턴이 바로 그 말씀 알기와 말씀 살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살기엔 적용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 그 김창욱 쇼를 보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늘 보는 편, 저는 뭐 시간이 꽤 오래 길어서 자주 안 보는데 그 부분만 딱 보게 됐어요. 김창욱 그 얘기를 좀 예화를 넣고 그래서 예화가 필요한 것이 저는 예화를 뭐 예화집에서 그렇게 이끌어내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거 그러니까 내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예화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제가 친구 목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어딥니까 저기 안산 제일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에 이제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말은 뭐냐면 예화는 창문이다. 창문이 없는 집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서 예화는 창문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기 마음에 뒀다. 친구 얘기를 통해 들어서 예화가 정말 상당히 필요하다. 뭐 예화 위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친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거. 친구가 하는 그대로 자기가 친구는 아니고 2살 위에 그인데 왕광열이라고. 제가 왕광열이라고 하는 김창옥 형과 스소 삼고 있는 그런 형인데 근데 이제 성악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찾아가서 봤더니 정말 강북제일교회가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교회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아주 무게감 있고 찬양을 잘하고 또 그 강북제일교회 유튜브는 아마 처음 냈을 땐 강북제일교회로 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지휘자로서 아주 정말 지휘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설교가 우리가 늘 권면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저희들 그 지역에 노회장도 지내시고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손해 목사님, 장수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시를 올리셨어요. 5월 10일 날 시를 올려서 시를 제가 퍼날랐죠. 여기 우리 줌에도 퍼나르고 또 여기 영주 지역에는 또 신대원 동문 모임도 있어서 또 퍼나르고 뭐 그렇게 날았으면 저도 시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약간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도 그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